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2023년 4월 9일 성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여 성쇠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성금요일에 저희가 십자가 아래 나왔습니다.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자 결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앞자리가 비었으니까 조금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동문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의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에 너희도 십자가 아래로 나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웃의 지극히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를 표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고통 중에서도 흉악한 강도를 위해 복음을 전해 주셨건만 저희는 평안 중에 거하면서도 이웃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최후의 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건만 저희는 육체의 안일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악을 내놓으며 침묵으로 계속 기도하오니 저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
최정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크신 사랑을 받고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생활해 오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이 시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뻔뻔하고 염치 없는 저희들임을 느끼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새벽기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며 비웃던 많은 군중들, 혹시 저희들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참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선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의 회개의 기도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게을러진 신앙생활, 맡겨진 직분에 불순종한 모습, 여러 가지 인간적인 오해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을 떠났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회복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요한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험한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픔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슬픔에 잠겨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기뻐하는 온 교우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챙겨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 부활의 기쁨으로 하늘나라 영원한 삶의 소망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네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너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나를 버리나이까 저들의 죄를 내게 돌리소서. 이렇게 휘장은 찢어졌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휘장은 찢어졌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장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장 42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틱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해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은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다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말하기가 송구하여 익명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건만 주님을 위해 한 일은 너무나 작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성금요일에 저의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행동은 한없이 비겁했던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기도는 시내 건너편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나는 심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어둠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주님 앞을 막아선 것을 기억합니다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예수님은 온몸을 결박당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 보니 대제사장 안나스의 거대한 집 앞에 이르렀고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끌려 그 집 안뜰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안나스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도 아는 사이입니다. 내 아버지 세베대는 생선 상인으로서 이 집에 정기적으로 생선을 공급했으며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하여 대제사장은 물론 하인들의 얼굴도 잘 아는 처지였습니다.
마침 문지키는 요정도 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곁에 있는 베드로를 가리키며 함께 들어가겠다고 하니 그 요정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며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여종에 의한 눈빛을 뒤로 한 채 안뜰에 들어갔으나 다른 두 사람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해 그의 제자가 아니냐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요한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몸집이 크고 말과 행동도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베드로만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한편으로 베드로가 걱정이 되고 예수님이 서 계신 대제사장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서성였습니다. 안나스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들은 자들이 증인이 되리라고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부하가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저쪽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먹을 쥐고 달려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연한 음성이 이 상황을 막았습니다. 나를 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안나스는 서둘러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내고로 했습니다. 가야바는 그의 사위로서 올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의 관저는 가까운 옆 건물이었습니다. 나는 가야바의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베드로를 홀로 두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동력의 여명이 새벽을 알리고 있는데 그 사이로 비치는 베드로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여왔습니다. 그는 어깨를 심히 떨고 통곡하면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문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그를 붙들지 않았으며 나 역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나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이송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 소집되어 재판의 격식을 갖출 준비가 다 된 상태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관정 밖에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인답게 밖으로 나와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형의 권한이 총독에게 있다고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예고가 지금 눈앞에 닥쳐왔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두 눈을 감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정에 들어가시고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독의 질문은 매우 단순하여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왕이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때리고 놓아줄 생각으로 채찍질을 하라 명령하자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프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악명 높은 것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으신 주님의 몸은 금방 피로 물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쯤에서 예수님을 석방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아마도 빌라도의 눈앞에 의심 많은 로마 황제 디베르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결심한 듯 재판석에 높이 올라앉아 명령했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하여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피로 물들인 주님의 곁에 가까이 다갈 힘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따라 걸어갈 용기와 힘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마음 약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감사로 머리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내 발길이 움직이는 대로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너무도 늦게 걷는 바람에 주님의 십자가 행렬이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내 어머니 살로메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곁으로 가가가 그 손을 붙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게 손을 내미는 대신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여인의 손 위에 내 손을 겹치게 하였습니다. 그 마른 손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셨습니다. 육신으로 내 이모가 되시는 분, 지금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을 감싸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곁을 보니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길로만 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리고 그 좌우에도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 손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고통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고
이어서 소리를 지르는 좌우편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인 패를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 말이 히브리어로 보이고 또 로마어 또 헬라어로 내 눈에 비춰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몸을 막 돌렸을 때 십자가 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대신 여자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존칭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로 여길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손을 굳게 쥔 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손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바짝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세상에 홀로 남아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부양을 예수님은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에게 영적인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더 힘있게 잡으며 평생 어머니로 모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섯 시가 되어 태양이 정오를 알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캄캄해진 골고다 언덕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며 속죄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시간이 지금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고난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이 세상의 어둠으로 내리고 아들의 육체적인 고통이 영원한 구원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완성의 순간 내 귀에 들려온 주님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나는 이때 다윗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는 고난의 극치에서 이루어질 예표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군사들은 자기들이 마시던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우슬초에 달아 주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 갈대 같은 푸린 우슬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시는 식물이 아닙니까? 어린 양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어두워졌던 날은 다시 밝아오지 않은 채로 저녁놀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를 치울 책임을 맡은 군인이 손에 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육신은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야 하는 일이 시급했으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내리는 일을 하느라 로마 군사들은 현장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두 사람이 들것을 맨 시종들을 이끌고 군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의회 회원이면서도 주님을 은밀히 찾아왔던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장섰던 요셉이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로마군 백부장에게 보이며 무슨 말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는 빌라도 총독의 승인서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그 문서를 받아둔 것입니다. 군인들이 비켜서고 들것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올리자 니고데모가 손에 들고 있던 세마포로 덮고 향료 한 방울을 뿌렸습니다. 금방 모략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니 그가 마련한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길은 그다지 멀지 않았고 낮은 동산에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들것에 든 시종들을 이끌고 무덤으로 들어가자 뒤따라온 군인들이 무덤 앞을 막았습니다. 나는 새 무덤이 있는 동산에서 오래도록 주님의 시신이 들어간 그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금의 일은 이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솟을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는 없습니다. 성금요일 날 축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 각자가 일어서서 기도하시든지 앉아서 기도하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고 예배당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머무신 것을 기억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또 오늘 밤과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저녁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살겠노라 다짐했던 그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아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온몸을 드리겠다 다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